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자체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 안에 있는 팬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안은 넣어놨지만은 그 강의안보다 좀 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적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금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계의 흐름은 처치 플랜팅입니다.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세움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가장 먼저 이제 교회관을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교회됨과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 전 세계 140여 국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치 플랜팅은 뭘 의미하는 건가? 교회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첫째는 언제나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대면, 비대면, 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또 유튜브나 디지털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이 잘못된 탈교회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초기 대응, 예를 들어서 2월 첫째 주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한국 교회는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년, 2년 갔을 때에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본질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가 돼 있는가. 근데 올해 벌써 이제 11개월이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가장 큰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많이 훼손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은 것이 뭐냐면, 2021년에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이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무브먼트를, 그런 운동을,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처치 플랜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 만들어진 매뉴얼 자체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텍스트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다 있지만은 특히 이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경적 교회를 명령받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세움 운동을 지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텍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론, 교회관을 가장 잘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는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음에 텍스트로 늘 선정해서 교회의 모델을 세울 때 이 사도행전 2장 42, 47절은 이 프로타입 처치라고 하는 원형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원형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변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2, 47절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디지털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제 가상 예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많은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설정하는 거는 교회론이, 교회관이, 교회 신앙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여러 사람들의 니즈에,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그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면서도 세워왔던 그 사도행전적 신앙, 또 사도행전적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도 가감없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에 교회는 이 원형교회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변형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교회로 가까이 갈수록 교회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또 그 삶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속도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지금 전 세계는 X29 교회 세움 운동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정신을 이어가고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사도행전의 영성을 이어가면서 점점 이 사도행전 시대를 지금도 꿈꾸고 또 사도행전 시대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것을 처치 플랜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21세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든 스트럭처나 구조 자체는 20세기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어떤 뭐 성장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큰 사이즈, 또 사이즈나 이 퀀티티, 어떤 양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쪽에 21세기는 이제 성장과 부흥의 개념보다는 항상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시스템 처치.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시스템이 있을 때에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이런 목회적 생태계, 교회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와도 그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1세기에는 여기 소광송 목사님도 벌써 계속 메시지를 내주고 계시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가 탑 프라이오리티, 최우선 순위.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해줘야, 교회 세우는 전략이 있어야, 교회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설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설교 중심 교회가 아니라 훈련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형교회는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모여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야 말씀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모여야 영적인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형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또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는 이미 본질 자체가, 교회 원형교회는 본질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 47절과 너무너무 동떨어진, 너무너무 지금 멀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나 사도들의 정신이나 또 원형교회와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금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0%, 40% 되는 많은 신자들이 지금 탈신자 운동이, 이 가나안 신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탈신자들이 30, 40% 이상 만들어져서 이제는 교회들마다, 저는 30%에 해당되는 약 12,000 교회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유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한국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관, 교회론, 교회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없는 예배, 또 예배 없는 교회, 또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이런 탈교회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135년 동안 겪어오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세계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또 예전에는 20세기에는 지역교회, 마을교회, 도시교회, 또 민족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지역 단위로, 도시 단위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5만 2천 교회이든 미국 교회가 36만 개이고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인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5만 2천 교회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 새롭게 구원시키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나 또 중동이나 또 인도나 예전에 닫혀있던, 예전에 문 닫혀있던, 복음의 문이 닫혔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처치를 세워가는 처치 플랜팅 운동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구원받는 수도 늘어나고 교회 숫자도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교회들이 쇠퇴하고 감소하고 교회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100만 개를 세워가시는 이 교회란, 이 100만 개의 교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류교회로 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주류, 이렇게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비주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21세기에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고 아직도 20세기의 교회론, 20세기의 교회관, 20세기의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변화되지 않는 한국교회, 새로워지지 않는 한국교회.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이 주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시야를 대한민국 교회만 보지 말고 세계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전략, 100만 개의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또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이 다 어렵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다운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100만 교회는 세계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중심 교회죠. 우리같이 이렇게 변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변두리로 밀려가는 한국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또 교회에서 가장 중심으로 되는 핵심 가치, 또 교회가 가야 될 그런 방향성, 전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세계화된 언어를 쓰고 있냐, 처치 플랜팅이라는 이런 세계화된 언어, 교회 세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회의 내부 구성원들이 그걸 위해서 주일 아침 예배 때도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교회 세움 기도가 이루어지고, 헌금도 할 때 교회 세움 헌금이 이루어지고, 점점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사도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는 변두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100만 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중심교회. 지금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대도시에 있든지 중소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센터 처치, 하나님의 중심교회냐,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 교회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불꽃처럼 일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꽃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교회가 논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020년은 교회다운 교회 사역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들마다 얼음동산과 같습니다. 전부 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거, 이렇게 점점 가다 보면은 교회는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 그 불꽃같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세계 교회 중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땠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든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의 중심 교회는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계화된 교회는 모델이 같아요. 이 같은 모델을 쓰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모델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정상화, 교회 세움에 대한 정상화, 예배 세움에 대한 정상화, 또 목회 세움에 대한 정상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정상화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 이렇게 1, 2년, 3, 4년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성급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교회를 세우는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차분히 훈련하는 거, 이렇게 흥분돼 있지 말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목사도 진지하게, 성도들도 진지하게, 한국 교회가 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요. 교회보다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세계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 운동이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에 반드시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고 하는 지금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형성되는 게 두 가지 교회 개념입니다. 하나는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교회 세움 교회가 세계적 교회고 세계화된 교회이고, 두 번째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포스트, 다시 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이 왔을 때, 이 대유행이 왔을 때 이미 대유행이 오는 것을 준비했던 프리 팬데믹 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교회, 팬데믹이 와도 이 준비된 교회는 팬데믹이 와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사역이 살아있고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팬데믹 처치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오면은 쇠퇴하고 감소하고 떠나는 교회가 있는데 오히려 팬데믹 때가 지금이 교회 개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남들이 전부 다 교회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팬데믹 가운데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메시지들은 예전하고 이제 달라요. 설교 스타일이 달라져요. 영상 설교나 유튜브 설교나 디지털 설교 이런 것에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예전에는 본문을 하나 선택하면 본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일주일 내내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그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해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구절 10절 가지고 10절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낼 만큼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룻밤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관이 너무나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미래관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도 설교를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째로 성도들에게 먹여줘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본문에서
몇 구절 가지고 강해하고 몇 구절 가지고 설교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성경 속에 파묻혀서 이 성경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렇잖아요. 이 설교라는 거는 그동안은 전달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는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변화와 경험. 이제는 은혜라는 이런 단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할지라도 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오늘 기준을 뉴노멀이라 해서 예배의 기준을 만들고 뭐 표준을 만들고 삶의 표준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 지나면 이 뉴노멀도 올드노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뉴노멀 만들어 놓고 또 올드노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도 목회계획 세우셨는데 목회계획 세우면서 새로운 목회라고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그 새로운 목회라는 그 뉴처치 개념이 그게 올드처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는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그 기준은 깨져버린다.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그 표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그렇게 빠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의 변화보다, 개인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변화, 또 교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교회들, 특히 사도 바울은 13교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처치 비전, 그런 비전이 그게 에베소이든 갈라디아든 골로새든 빌립보이든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교회를 세울 때 개인의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의식. 그래서 지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설교 형태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예화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냐, 살아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냐, 목사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충분히 경험한 거냐.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심미적이고 기교적이고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설교가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예화 쓰면 이제 예화 쓰는 시대 지났어요. 웃기는 시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 가지 갖다가 인터넷 보고 정보 보고 갖다가 짜집기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말씀 하나라도 목사가 깊이 있게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분별의 깊이와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서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강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으면, 불같이 타오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 꺼진 강단이 되고 불 꺼진 교회가 돼버리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다잉 처치, 고령화되고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란, 목사님이 주보에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이며 포스트 팬데믹 처치다.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이 와도 이 파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백색 잡음, 항상 잡음은 있어요. 코로나는 잡음이에요, 잡음. 그 잡음이 있다고 그래서 텔레비를 켜놓으면 하는 잡음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이걸 파이트
노이즈라고 그래. 백색 잡음. 근데 이 백색 잡음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포기하고 백색 잡음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백색 잡음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거, 그게 팬데믹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처치는 살아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새로워지는 교회.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뉴 비전, 새 비전을 갖는 겁니다. 새 비전. 포스트 팬데믹 때는 새 비전이라는 게 제가 매뉴얼도 썼지만은, 새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코로나 전에 보았던 교회론과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는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말씀 중심. 방법 중심으로 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임재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 없는 교회란 교회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근거가 있어야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교회는 뉴 비전, 또 뉴 전략, 새 전략, 새로운 전략. 그래서 저는 전략적이며 전투적이며 전사적 교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팬데믹 처치들이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엄청난 큰 운동이 뭐냐면 영적 전투형 교회를 만드는,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교회, 영적 무장.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 무장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과 성령의 방패와 검을 들고, 이렇게 영적 전투형 교회, 영적 전투형 신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전략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월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적, 또 지금같이 이념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이렇게 사람들이 갈 때,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돈, 또 권력, 그 다음에 이 쾌락, 이 세 가지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이면은 그게 답이라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이 답이고, 지금은 권력 사회 아닙니까? 권력만 있으면 승자 독식, 적자 생존, 권력 쟁투. 그럼 권력은 스스로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권력이 되면 안 돼. 정부도 권력이 되면 안 돼. 국회도 권력이 되면 안 돼. 가정도 권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균형과 공정과 균등과 자유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또 쾌락이, 이 세상에 쾌락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지금도 전 세계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이 영적 전투형 교회, 영적인 무장형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만 잘 가르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무장형 교회를, 공격이 왔을 때 이겨내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무리 와도, 대유행이 아무리 와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와도 백신으로 치료도 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팬데믹 처치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팬데믹 처치는 살아있고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늘 변화를 꿈꾸면서 이건 미래를 향하는 교회예요. 미래를 향하는 거.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셧다운되고 락다운돼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침체돼 있으면 안 돼. 영적 침체 기간이 길면 그건 교회 세태는 금방 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목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불꽃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불꽃같이 목회를 하셔야 돼요. 또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처럼 우리 교회도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회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를 하고, 목사님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각오를 하고. 제가 소강성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도 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저하고 7시 반에 미팅을 하는데, 그날 막 서울에서 한교총 회의도 있고 막 해서 너무너무 지치신 거예요. 근데 저하고 대화하는데 말을 하다 갑자기 이 심장을 막 너무 아프시다고, 심장 아프다고 하면서 그 비서한테 약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60알을 가져오라, 60알. 그래서 제 앞에서 그 약을, 그래서 이 너무 무리하면 이 심장이, 혈관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 60알을 그렇게 드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앉아서 그냥 해주세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그런 불꽃 같은,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을 때 그분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총회장님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적이고 순교자적 열정, 그게 미래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물론 좋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새로운 변화, 변혁적 변화, 개혁적 변화, 갱신적 변화, 우리 목사들이 먼저 안 바뀌면 한국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할 시절이 있었고 비방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고, 모두가 원탑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한국교회가 큰 숲을 이루고 큰 숲 안에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는 이 처치 플랜팅이나 포스트 팬데믹 처치, 이 교회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이 저스트 10분에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합동교단과 또 총회와 교육국, 또 세대된 교회, 또 모든 한국 52,000 교회 다 하나가 돼서 2020년에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교회 세움에 하나 되게 하시고,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세움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